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별이라고 표현하는데 성화,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과거의 칭의, 현재적인 성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영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핵심이고 필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진술한 가르침에 대항해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가보세요. 1절에서 어떤 도전이 있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이어온 문맥 가운데, 자, 이제 죄가 굴림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굴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이제 죄 끝났네? 그럼 우리 맘대로 죄 져도 되겠네?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이게 본문의 말씀의 주요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좀 더 상세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파헤쳐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3절, 4절의 일반적인 국면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분께 일어난 일들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3절 봐요. 2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강조점이 그분의 죽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부터 덕을 본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5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담은 실제적인 죄를 지었죠. 그런데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이 전달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 아이들은 죄를 지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기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질 수가 없었는데도 죽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왜 그래요? 아담 안에서 죄를 졌다는 거야.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나도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거나 체험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더 영적이 되고 더 내 육신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이거나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을 읽거나 강해할 때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체험의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고집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로마서 6장은 이 성화를 다루는 그러한 집회에서 부단하게 인용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정사실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들이 체험적으로 명백해질 때에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단지 하나의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개념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후반부에 가서야 그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원리를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질 때 나도 그 죄에 동참한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 안으로 우리도 침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진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의 신분이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무엇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눈이 띄어지고 인식이 분명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 생활과 더 큰 축복을 진실로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연합되었으며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느 형태로든지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분께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논증의 전체 요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의 진술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화와는 하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진술은 순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화된 것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칭의의 국면을 지금 다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온전한 의이신 예수님께로 딱 접붙임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를 짓던 내 옛사람은 이미 처형되었다. 사도가 역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을 때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10절로 내려가 보세요. 6장 10절. 좀 노골적으로 진술하죠.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니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이 그분 안에 있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은 자신이 친히 율법과 죄에 관하여 관계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또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 이제 율법과 관계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관계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종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범한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나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의 체제와 영역과 통치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역시 죄의 체계와 영역과 통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죄의 체계와 관계와 통치에 관한 관계를 끝내심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의 체계와 관계와 통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통치와 세력에 대하여 죽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던 관계는 역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는 하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굴림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에서 사도는 3절에서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4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사도의 진술인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을 통해서 그분의 장사 지냄에도 우리는 함께 참여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째서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장사 지냄이 죽음의 최종적인 증거라는 의미임에 틀림없겠죠. 그것은 철저한 죽음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완전히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약간의 온기가 있거나 아니면 숨결이 남아있거나 맥박이 여전히 조금씩 뛰고 있거나 그러면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례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하는 확인 문서와 같은 거죠. 장사는 죽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최종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장사 지냄에 있어서도 침례를 받았다.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장사 지냈다는 말은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이 좀 남아있다거나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장사됨은 그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확증해 줍니까? 그것은 그분이 전에 처해 있던 조건과 상태에 대하여 완전히 끝을 내었다고 하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고 장사 지냄 받을 때 그는 그가 속했던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있던 삶에 대하여 완전하게 끝을 내는 겁니다. 장사는 이 생과 이 세상에 대한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선포장이에요. 여러분은 시신을 땅속에 내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장사되는 사람은 이 생과 세상에 대하여 가진 모든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라 할지라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분이 이 세상과 그분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지신 삶에 대하여 가진 관계, 즉 율법 아래 속하고 죄의 체계와 권세 안에 들어오셨던 삶과의 관계가 끝난 거, 종결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장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오셨던 죄와의 특한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설정하셨던 이 세상에서 가지셨던 죄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원하여 고의적으로 가지셨던 죄의 통치와 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거죠. 그것이 그분의 장사가 포함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침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죄의 굴림과 체제로부터 장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장사 지냄받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와 삶을 완전히 청산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 역시 죄의 굴림과 죄의 체제와 죄의 법칙과 죄의 권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사실의 최종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의미에서 이 말은 5장 21절의 강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군림과 통치와 그 체제 아래에 있던 우리의 신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안 끝났는데요. 여러분, 실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도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부에서 적극적인 면을 말해 나갑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세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장사지내에서와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에서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4절에서 우리는 속죄의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특별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일어난 방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영광이란 아버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성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또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많은 표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데서 가장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죠. 사도는 이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 1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19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뒤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 진술은 로마서 6장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에 대한 다른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이 선포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능과 굴림에 붙잡혀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을 가장 최고도로 나타내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는 군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이고 속박하는 힘이고 붙잡는 강력입니다. 사람의 힘을 사망의 힘에 비교한다면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안 될까요?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을 붙잡아 매려고 했습니다. 사망과 죄는 이제 자기들이 주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돌무늬 무덤물을 맞고 봉인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권능이 발동했던 겁니다.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맬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권능을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굴림이 폐해진 것이 공포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그 통치를 완벽하게 이기셨다고 하는 궁극적인 증거이고 죄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셨다고 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패배했고 퇴위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력과는 밖에 계시고 더 이상 죄의 세력과 통치나 왕노릇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서 5장 2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권능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선포하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분은 그것과의 관계를 끊고 나는 이제 그것 밖에 있다. 더 이상 나는 사망과 지옥과 죄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들어가셨던 체제, 바로 율법의 체제, 죄의 체제 밖으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른 체제, 다른 영역,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사도가 로마서 6장 뒷부분에서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바로 그겁니다. 뒤에 가서 9절, 10절에 읽게 될 때 그는 이 점을 좀 더 뚜렷하게 진술할 거예요. 여기서는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신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바로 죄의 세력, 죄의 굴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계심을 통해 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간구하는 자유와 확신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 같은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말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천사보다 위에 계셨던 분이죠. 창조주시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성삼위 중 제2위인 성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이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된 한 사람 예수님으로서의 그분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한동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비어 낮아지기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은 인생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분은 스스로 낮은 지위에 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조건과 지위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이 일을 잠정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하시려 하던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에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체제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잠깐 동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자원하여 들어왔던 이 체제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로 내려오셨고 새 체제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요 만물의 통치자요 섭리자이신 그분이 이제 이 체제 속에서 발견되신 거예요. 이 체제에서는 그분이 여자의 아이로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율법 아래 있고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체제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체제 속으로 일부러 오셨습니다. 이 체제는 제가 왕노릇하는 체제요 율법의 체제입니다. 그분은 거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 안에 처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잠정적인 관계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분이 취하신 죄와 율법에 대한 잠정적인 관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들어오셨던 이 체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벗어났고 그것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아멘. 다른 측면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 체제에 계시지 않습니다. 뒤에 로마서 6장 9절과 10절이 강조하듯이 그분의 제 체제와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가진 관계는 영원히 단번에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 전에 처했던 모든 것이 끝이 났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난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죠. 오 아버지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실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아버지요, 나는 스스로 낮아졌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의 보좌를 사양했나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행하였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쳤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잠시 동안 중보자와 메시아의 목적을 위하여 비워두고 이 다른 체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이제 이루었사오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함축하며 수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저 놀라운 진술, 그리스도께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다시 돌아가 봐요. 부활과의 연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자기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침례받았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다시 19절로 20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울은 기도하기를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요점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요점이 뭐냐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바로 이겁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힘이 아담의 범죄와 죄의 굴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할 때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같은 교훈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와 체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토와 체제와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긴 것은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살리심으로써 나타난 바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으키심의 또 다른 결과, 우리가 이 순간에 새 생명, 새 체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새 생명 안에서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 체제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통치와 체제에 대한 관계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청산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죄의 체제에서, 사망의 체제에서 이제 은혜의 체제로, 생명의 체제 안으로 옮겨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현재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굴림 아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구절에서 발견하는 바에 대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안심받은 우리가 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죄의 영향을 받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진 우리는 죄나 율법과 이미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예요.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의 군림 아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을 건데 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삶을 살게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구원받기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시키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부활의 생명에 의지해서 거절하려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동참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다. 라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정확히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지면 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난 새롭게 살아난 자구나 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